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로 뭐 지켜도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지킬 이유도 없고 사실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더 이상 제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0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완성했다라는 거죠. 10장 19절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잖아요. 10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제사 예물 번제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10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네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더 이상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성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어야 그걸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제사인데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The living sacrifice.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 12장 영적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적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그 living sacrifice. 환란이 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참아야 돼. 인내. 고운가루 소재가 뭐냐면 우리가 바삭바삭 부서져야 돼요.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고운가루처럼 다 부서져야 돼요. 찬양도 그렇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그냥 부서져.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참 쉽지 않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오면 참는 거.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우리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손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돼요. 드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요. 우리가 첫째는 일상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드림. 이게 3절 말씀이죠.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면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5번의 큰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거의 한 달에 지금 다 드려지는 거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안식일이 있고요. 또 이 초하루
매달 초하루 드리는 이제 그 제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더 이상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뭐 송아지, 염소, 뭐 양 이런 걸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일상에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매일 나를 향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도 나에게 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을 텐데, 그죠? 전쟁과 상관없이 매일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오건 말건 거 상관없이 너희들 항상 하나님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최상의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드림.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퍼링이라는 단어는 거의 매절에 나와요. 매절 어퍼링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들으면 굉장히 짜증날 일이에요. 뭐 이렇게 헌금 얘기만 계속 하냐고. 그럴 수 있는 장이 28장, 29장인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흠없는 순양. 3절에도 흠없는 순양. 계속해서 말씀하겠어요.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양. 9절에도 흠없는 순양. 11절에도 흠없는 순양.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흠없는 것, 흠없는 것. 6월절에도 19절에 보면 흠없는 것. 다 하나님은 흠없는 것.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보면 그 이제 레위기 27장 말씀에 이제 보면요. 양을 하나님 앞에 11절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문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하나님 거예요. 그냥 드릴 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둘, 뭐 100마리면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제일 살찐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아이 바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10번 했는데 걔가 조금 절름발이야. 그래도 그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뭐 나쁜 것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11조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전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리는데 레위 지파에게 그게 다 오잖아요. 레위 지파는 거기서 흠없는 걸 골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매일의 삶의 최상품이 돼요. 영적 최상품. 할렐루야.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내가 최상품으로 드린다면 실수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지. 함께 안 섞일 수는 없는데 그 속에서 정말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이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Best of me. All without defect. 최상품.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최상품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내일은 예배니까 일찍 자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유혹들이 요즘 많으니까 뭐 게임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오늘 최고니? 확실해. 근데 이것이 매일의 삶이에요. 한번 주일날 뭐 이렇게 예배 최상품이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최상품이냐, 성전을 무너뜨리는 부실한 벽돌이냐, 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림의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상품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은 참 기쁘다라는 거죠. 다시 2절 말씀이에요. 2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작품이거든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망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서 그러면 우리도 좋고요. 이웃도 좋고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헌금과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 제사는 헌금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제사는 이미 드려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우리가 이제 이걸 따진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헌금해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된 거죠. offering이에요. 우리가 living sacrifice, offering.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구약에는 첫 열매 드리고 성전세가 있고 11조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안 드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을 우리가 드려야 되죠. 신약교회가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물질을 안 드린다. 문제 있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정말 그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죠.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쓰게 되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긴다 하면 재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는 섬김의 교회였어요. 정말 그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힘든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겼어요. 빌립보 4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더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난 더 이상 물질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풍부하다. 풍부하지 않았어요. 풍부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난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데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까 더 풍족하다.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게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 채워주셨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었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 율법의 원리, 율법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깊이 새겨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5장 17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루어지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11조를 드리고 또 천열매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너무 또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월삭 뭐 드려야 되고 뭐 주일원금 드려야 되고 또 뭐 따로 또 헌물 드려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봉투가 막 교회가 많아가지고 또 그거 모자라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막 이렇게 나눠서 막 많이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걸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많이 드리면 뭐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이제 끝났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뭐 아니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고. 성경에 명확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11조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전 드려요, 저는. 왜냐면 나한테 혼날 것 같아, 하나님한테 안 드렸다고.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신앙의 고백을 어딘가 표현해야 돼. 꼭 우리 교회에다 해야 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 뭐 선교사님 드릴 수 있는 드려야죠. 11조. 어떻게 했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 거룩한 재물이라 해놓고 물질 따로 내 삶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최상품의 재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몰래 뒷주머니 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365일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한 번만이 아니라 every day 365일 하나님을 향해서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